계속 반복되는 서론의 메시지는 쭉 해왔던 메시지들을 좀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답이 나야 그리스도가 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앞에 이 서론에 있는 부분들을 계속 묵상해 보셔야 돼요.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저는요, 지난주에 이 말씀 또 묵상하다가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중요한 비밀들을, 또 말씀에 대한 의미들을 더 깊이 더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고요, 깊고 넓고 높고 크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이 맞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또 보면 또 보고 또 들을수록 여러분요, 복음이 복음으로 더 선명하게 붙잡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또 조금 더 관점들을, 성경 말씀들, 또 실제로 우리가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 이면의 실제적인 내용들을 좀 앞에 성경 구절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씩 조금 더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될 건데 여러분 꼭 찾아보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문화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와 문화. 자, 먼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원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원래 여러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복음이 맞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주고 구원받은 게 맞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삶에 굉장히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것마저도 나에게 당연하지 않을 만큼 삶의 현실은 어두워져 있고 힘들고 정복하고 다스리기보다 이게 모든 게 치밀하.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내가 믿어지고 이거 하나로만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어도요,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이 생기라는 말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여기 사람을 지으신 땅, 이 사람의 재료가 뭐예요? 땅의 흙으로. 그러면 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제일 먼저 단어가 뭐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다시 말해, 땅이라는 건, 흙이라는 게 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의 상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무질서한 상태 속에 있을 때 그 흙의 모습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과 공허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혼돈과 공허 자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우리 재료가 그래, 재료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어버려요. 살아있는 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자체, 이 사실상 뭐야? 짐승과도 같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멘. 그리고 뭡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뭐하라? 지키라.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의 법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면서 사는 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뭐예요? 문제가 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왜 죄를 지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속았어요. 다시 말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 생명, 이 놀라운 이 축복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 상실해버렸다니까. 그게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이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실패시키도록 만든 최고의 작품이 뭐냐?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마귀 방법이 뭡니까? 사탄의 방법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계속 살아가요. 그 사단의 방법이 뭐예요? 그릇된 지식을 마귀가 계속 심어줍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 없는 나중심. 사탄에게 붙잡힌 줄도 모르고 나중심이래요. 이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요, 온 인류의 재앙과,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영원한 진노와 재앙을 가져다 준 원죄를 저지르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뭔 중심이요? 나중심. 사람들은 지금도 이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지금도 이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좋아하고, 지금도 이 방법을 포기하기를,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나를 포기하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보다 나를 부인 못한다니까. 절대로 내 고집을 못 내려놔 버립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보다 내가 훨씬 더 커버립니다. 이게 마귀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는 방법이고,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아주 좋아해요. 나 중심의 생각. 성경 말씀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짜리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무슨 말이요? 정말로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줄 때는 안 들어요. 그런데 뭐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말을 할 때는 왜 그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왜요? 나 중심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예. 진짜 하나님 믿고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그릇된 욕망과 그릇된 욕심이요. 뭐요? 육신 중심으로요. 그 정욕과 그 욕심과 욕망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 전부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이 말씀들은 여러분 꼭 좀 쭉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렸도다. 뭐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중심의 욕심, 더 가지려고 하는, 더 부해지려고 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사실상 그것 때문에 욕심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자꾸 우리가요 육신의 만족을 못하면요 그릇된 욕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는지도 몰라요. 그것 때문에 뭐요? 현실에 대한 불편함, 현실에 대한 불평, 답답함, 인생의 허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것들은 감사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계속 한 시대를 뭐요? 진노와 하나님의 이 속에 빠져서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창세기 6장 문제를 만들어낸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릇된 뭐요? 목표. 그 나머지 밑에 있는 성경들도 오늘 오전 예배 드리기 전에 꼭 묵상하고 한번 오실 수 있는 믿음의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읽고 올라가지 말고요. 예배 마치고 나서 딱 앉아서 읽어보는 게 제일 시간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뭘 따라가서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은요 이게 전부 사단이 준 방법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나의 필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실상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이것 자체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리고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알만한 것들을 다 만물 안에 감춰두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이 귀신한테는 절하면서는 뭐예요? 하나님한테는 절 안 합니다. 귀신 섬기는 법칙 여러분 봤습니까? 제사하는 거. 이야, 진짜 사람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그 앞에 안 봤지만 야고보서 1장 14절에는 뭐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로마서 1장 24절로 3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도요 귀신은 섬긴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핑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 좋은 하나님을 믿기는 거부하고요. 왠 줄 아세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세요? 보세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귀신 섬기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쾌락을 즐기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뭐요? 육신의 정욕을 없애라고 하래요.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고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맞죠?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데 뭐요? 하나님 믿고 살면은 그렇게 못 살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만큼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원래 사람이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의 생각은 악하다.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전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성공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한 시대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온 땅이 흩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세요. 세상의 것 다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이제 사탄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뭡니까? 이제 사탄의 방법으로 사실상 뭐요? 만들어진 이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이게 뭐냐? 흑암 문화예요. 이게 전부 우상 문화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정치 현장, 사도행전 16장에 경제인 현장, 사도행전 19장에 지역과 사회가 전부 뭐예요? 흑암 문화, 우상 문화예요. 사실상 다 거기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이걸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점쟁이들한테 점쳐가지고, 내가 붙을 건지 떨어질 건지 그런 거 물어보고요. 지금 정치 현장 봐보세요. 완전히 흑암 문화입니다. 표되면요, 내 표 몰아준다면, 윤리적으로 반 기독교적이고 반 인륜적이고 그리고 뭐요? 영린이 술린이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냥 표만 되면 무조건 다 오케이예요. 그게 정치 현장입니다. 흑암 문화입니까? 복음 문화입니까? 흑암 문화이죠. 돈만 되면 어때요? 돈 좋다 그러면 모든 거 다 예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럴 만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건데 회사에 입사를 해서 그 회사가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입혀주고 사실상 그 회사를 통해 자기가 성공하고 그래 놓으니까 뭐냐 벽에다가 뭐냐 자기 회사 로고 그거 사진 붙여놓고 태극기 붙여놓고 예수님 사진 붙여놓고 부처 석가모니 사진 붙여놓고 아무 어쩌든지 뭐냐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회사가 자기 종교라. 전부 흑암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요. 사단의 방법으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상 문화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뭐요? 뭔가 절대자에게 빌어야 돼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육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육신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뭘요? 뭔가 육신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경쟁 상대를 어떻게 해요? 대놓고 칼로 찔러 죽이지는 못하고 그림 붙여놓고 뭐예요? 화살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사진 붙여놓고 막 찌르고 막 이러는 거. 옛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연속극에 여자들 모여서 방 안에 있고 이게 안 합디요. 이렇게 찌르고 전부 뭐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고 성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뭐요? 결국은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귀신 섬겨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서 뭐요?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과 미디어 모든 문화 그리고 이제는 지역 사회 그리고 모든 이제는 보세요. 이 문화들이 전부 봐보세요. 요즘 TV 여러분 24시간 광고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옷 선전, 먹고 사는 선전, 화장품 선전, 뭐 하여튼 선전 쇼핑몰 알죠? 그 전부 뭡니까? 먹고 사는 이야기야. 육신의 것. 나를 위한 것. 전부 뭐요? 이 세상의 문화가 전부 뭡니까? 그게 제일 잘 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마땅히 돌리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여기에는요, 완전히 어두워지도록 세상의 모든 문화가 미디어를 통해서요 다 장악해 버린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복음 누리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사탄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사단이 만들어낸 이 문화를 이제는요 복음의 문화로 여러분을 회복시켜야 될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자, 그래서 이 사탄의 방법으로 이제 사람들이 어때요? 완전히 길들여져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불신자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망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이제 사단의 방법으로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는요 영적 문제에 당연히 시달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의 인생이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경 말씀들 꼭 보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어떤 우상이든지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남자 형상이든지 여자 형상이든지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말씀이요. 뭐라고요? 우상 섬기지 말라고요. 어쩌면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대로 그것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실상 물건들 이런 짐승의 형상들, 바다의 물고기 형상들 이런 거 다 하나님 만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저 모든 것들을 보고 절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만 하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그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붙잡혀서요?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에게 길들여져 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뭐가 와요? 정신 문제 오는 겁니다. 자, 호세아 4장 12절에는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사실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전부 자기 마음이에요. 미혹된다는 말은 시험 받는다는 말하고 미혹된다는 말은 미혹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것이요. 반응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시험은 밖에서 겉에서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진 거지만요. 이 미혹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이 반응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은 불쌍하다 말할 것이 아닌 거라. 그래, 그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귀신을 섬기는 것에 미혹되어져서 가게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나 중심의 욕심과 소욕을 싹 넘어설 수 있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만족하고 모든 것들을 누리는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각종 정신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육신과 삶의 문제요. 그리고 이제는 죽음과 내세 문제요. 결국은 전부 봐보세요. 이제는요, 이렇게 고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평생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길이 없어. 여기서 좀 좋으면은 여기서 우상 섬기고 좀 응답 받은 것 같으면 그거 좋아.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야.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길들여진 이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뭐요? 그게 종교라 그 말입니다.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철학 갖고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착한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뭘 모르냐?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뭘요? 착하게 사는 것 갖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뭐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예요. 죄.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사람은 사실상 몰라. 그러니까 뭐 가지고 해결된다고요? 종교 가지고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종교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건 단순하게 뭐죠? 어쩌면요, 우선은 내가 지금 힘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뭐 내일이야 뭐 죽든 말든가 오늘 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뭘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가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뭐냐? 당장 뭐가 확 변해야 되는 걸로 착각합니다. 왜냐? 당장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귀신에게 붙잡혀서 오는 문제라는 걸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왜? 당신은 지금 당장은 지금 내가 이 배가 아파 죽겠는데, 돈 없는 문제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자식 문제 당장 해결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뭐요? 절간 가고 점쟁이 한타 가면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답을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절간에 가면 어때요? 부적 붙이면 어때요? 없어져 본다니까, 문제가. 당장 내한테 있는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아니, 내일이야 죽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냐, 무지하냐면요, 오늘 응답돼버리면 끝이라 그래요. 한 일주일 뒤에 또 문제가 오잖아요. 또 찾아갑니다. 뭐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요, 사람 지금요, 당장 내 현실의 문제에서, 이 현실의 고통에서 이거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요. 그래서 뭐요? 종교 찾아갑니다. 교회 가면 뭐요?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다, 뭐 은혜 받고 말씀 듣는다고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제 이런 사실상 그런 눈에 보이는 응답과 이런 이 현실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자꾸만 사람들은 종교와 우상을 찾아가는 겁니다. 당장 뭔가를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건 절대로 영원한 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네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지금 네 문제는 돈 없는 문제가 아니다. 네 문제는 당장 자식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있다. 그거부터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거다. 당장 눈에 보이는 거기에 끌려가지 마라. 아멘. 답을 줘야 돼요. 답을.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문제가 오니까 참 계속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상태는 본질상 진노의 상태입니다. 구원의 상태 아닙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건, 그건 귀신에게 붙잡히는 진노의 상태예요. 영적으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엄청난 영적인 문제에 하나님을 떠난 이 사탄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어떻게 선행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박애, 인간적인 박애, 사랑 이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아무리 품고 쓰다듬어 줘보세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만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 부모에게 줘서 주는 사랑만큼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옆집에서 누가 밥 한 그릇 떠주는 그게 사랑인가? 이건 박애, 그거 갖고 사람이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착한 거 갖고 해결 안 됩니다. 우리의 의인은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이 예레미야, 박애, 절대 그것 갖고 해결 안 돼요. 자, 그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요, 저 욥기서를 보면요, 38장 1절부터 38장 39장을 한번요, 40장까지요 쭉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하고 욥하고 마지막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욥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쭉 읽어보시면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31절로 쭉 이어보면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요, 과학 가지고 좀 알아. 지금 이제 과학적으로 조금 하나님 걸 알아가죠. 이미 보세요. 욥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궤도라는 말도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니까. 그게 지금 2000년대가 다 되어서야 뭐요? 과학을 가지고 뭘 알아요? 궤도가 있다는 걸 알고, 천체가 있다는 걸 알고, 별자리들이 있다는 것을 다 알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신 거라니까. 내가 그거 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그것을 아냐?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 뭐요? 하늘에서 뭐요? 비웃으심이로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어때요? 광주에는 아마 신천지가 한 4만 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던가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영에게 붙잡힌 이 사람들이요, 대학생들을 조선대학교 100명 중에 20명 정도가 신천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한 과에 20% 정도가 거의 신천지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직문에서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힘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말하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 느껴요, 못 느껴요? 여기 아직도 못 느끼면 큰일 납니다. 저 신천지들은요, 성경을 완전히 거짓 것으로 해석해가지고 완벽하게 알고 있다니까. 우리 성도들, 성경 66권을 몰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로 바르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답만 있어도 돼요. 우선은 여러분이 그 고백만 있어도 구원받아요. 근데 이제 살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세상의 종교한테 안 져야 되잖아요. 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후대들이 그런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세상의 문화에 미혹되어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 그냥 가만두고 볼 겁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도 마지막 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뭐가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복음 전해야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뭐가 일어나요? 통합종교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귀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여기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지금 종교통합운동이 직제일치운동이라고 하면서 천주교와 모든 우상 섬기는 이 천주교의 이 말하자면 이 형식들, 이런 부분들과 기독교 이것들을 전부 뭐하냐? 종교들 함께 모든 예배의 형식들을 전부 함께 가져가자. 그 일치운동을 한대. 어떻게 교회가 일치되냐고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와 세상의 귀신과 악령과 어떻게 교회가 주의 성전이 일치가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 통합운동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답을 가진 복음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이래 하면 좋겠는데요. 새벽에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꼭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삽시다. 모든 것을 살리는 해답이 복음이요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을 믿을 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방법은 뭡니까? 그게 전도요 선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거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우리는 쉬지 말고 아멘.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는 일에 생을 걸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나도 모르게 이 종교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단의 역사 앞에서도 무감각한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을 좀 회복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가 지금 이제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 건축을 또 따로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인들이 걸어갔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일에 함께 쓰임받았던 응답과 축복의 걸음에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결코 해답이 아닌 것을 보게 하시고, 이미 사람이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의 방법으로 길들여져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를 벗어나, 종교 생활을 벗어나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생활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져갈 저 썩어 없어질 악령에게 붙잡힌 종교 생활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